자, 오늘은 환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또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환대라는 말을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환대라는 말을 써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 환대라는 말의 이 한자어인데요. 기뻐할 대접할 대에서 기쁘게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기쁨으로 대접할 것을 명령하지요.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보면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대접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환대를 요구하시는지, 누군가를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일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의 율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환대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결국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계명 중에 하나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환대를 명령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환대하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누구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가족 또 이웃을 의미하겠죠. 또 이 당시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 듣던 그들에게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모습인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예배하였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였고요. 자기 재산과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생활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들과 서로 사랑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역시도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형제라 또 자매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서로를 불렀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칭이 당시 시대에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그런 호칭이기도 하였는데요. 형제라, 가족이 아닌데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다 보니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교회는 실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근친의 관계를 행하는 그런 무리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요.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지요. 왜 그렇게 부르는가? 또 그들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부를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말 피를 나눈 그런 형제인가요? 사실 우리의 관계는 남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사이좋게 지내야겠지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야 하는 것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면요.
그것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나요? 서로 사이좋게 정말 돕고 나누고 같이 그렇게 지내기를 모두가 바라시지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모든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요, 부모로서 마음이 좋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형제고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사랑함으로요. 서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요. 그러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멀어졌던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수와도 같던 그런 관계에서 형제고 자매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옆에 있는 지체들 이제 형제 되었고 자매 된 서로를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미울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죠. 형제끼리도 가족끼리도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툴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미워져서 멀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미워서 다투고 얼굴을 보지 않다가도 또 다시 금방 화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족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요, 그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해야만 상대가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밥도 사고 차도 사주고 함께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대는 먼저는 형제요 자매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제요 자매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먼저 그런 사랑 안에서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고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가정 밖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런 훈련이 되어져 가고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환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올바른 환대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먼저 환대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함으로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대접하라고 말합니까?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 앞에는 형제를,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런 관계를 사랑하도록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넘어서 손님, 그러니까 나와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나와 가깝지 않거나 나에게 낯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낯설지 않게 정말 대화하고 잘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또 우리에게는 사실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낯선 사람,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 말을 걸고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나뭇잎을 가져다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리고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요, 단순히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나체로 돌아다녔다. 물론 나체로 돌아다녔을 것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도 그 의미는 서로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없는, 어떤 나를 상대에게 감추거나 가리우려고 하지 않은, 나의 모든 약점까지 보여주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둘의 관계를 서로 경계하게 만들죠. 상대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던 관계마저도 경계하고 가리우고 감추어지는 그런 관계로 만든 것이죠. 하물며 부부인 둘의 관계도 그러하였는데요.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향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 모두 다 가리우지 않고 모두 다 보여주어도 경계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만 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 보는 이라도요, 낯선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그 율법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그네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환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환대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떡을 만들어 제공하고요. 또 송아지를 잡아다 요리를 하여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낯선 사람에게 왜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을까요? 이 당시 시대에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집으로 들이고 그를 대접합니까? 만약에 그가 강도라면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요, 우리 집에 나는 선의를 가지고 초대하였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던 시대가 당시 시대이지요. 초대한다고 해서, 대접한다고 해서 그가 숙박비를 지불하고 먹은 밥값을 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송아지를 잡아줄 정도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처음 보는 그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지요. 이 당시 시대에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의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왜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하느냐? 당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거나 치안이 좋았던 것이 아니죠.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가 낯선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마을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어찌하여도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치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요, 단순히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의 큰 선한 일이었고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마음으로
환대를, 그 낯선 사람들 향한 환대를 기쁨으로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그 친절, 그 환대를 받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100세가 다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나누었더니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라고 말합니다. 천사인지 알지 못하였고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선을 베푸는, 그들을 대접하였고 그들을 환대하였고 그 가운데 축복을 얻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낯선 사람, 나그네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환대하며 돌보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이어진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처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라 말한 후에 이번에는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시대는 어린아이가 거의 왕처럼 대접받는, 떠받들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실 사람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던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이지요.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를 대접하라는 것은요,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일은 누구도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인 것이죠. 또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모든 이들을 대접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고요,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요, 사회적 약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을 환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고 잘 되는 것이라 여겨졌던 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그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낯선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베풀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환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또 그런 호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일이, 또 그들을 환대하는 일이 해도 되는가?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약자인가? 고민도 하게 되고요, 선뜻 나서서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 70대 정도 되신 한 여자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가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지금은 은퇴해서 근처 이 교회 주변에 집을 사게 되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지금 세를 주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 교회를 돌아보다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자기가 좀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청년들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일인데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생일 파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동원교회를 가기로 했으니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가자. 파티를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자기한테 케이크를 좀 사달라.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케이크를 사주기 힘들면 케이크 값 3만 원, 3만 원만 달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때 가진 현금이 없었기도 하고요. 또 제 마음에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렸을까요? 3만 원 드렸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드렸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다음에 사드리겠다 하고 돌려보내드렸어요. 왠지 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당연히 주일날 그분이 안 오셨죠. 코빼기도 안 보였죠. 다른 교회를 가신 건가? 케이크를 사드렸으면 오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에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했던 저를 뒤를 이어서 그 청년부를 맡으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강동구죠. 저 반대편 강서구 옆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뭐 동네에 이사 와서 자기의 집에 청년들이 사는데 데리고 오려고 한다. 케이크를 하나 사달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나도 그분 오셨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케이크 값 드렸습니까? 자기는 줬다는 거예요. 3만 원을 케이크 값을 줬다고. 그래서 나는 안 줬는데 내가 잘했군요. 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한다. 이번 주부터 교회를 열심히 오겠다. 자기 오면 좀 친절하게 좀 반겨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는 길에 월세가 좀 밀렸는데 금방 갚아드릴 테니까요. 한 30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찾아와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드니 좀 만 원만 배고픈데 좀 도와달라.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아예 처음부터 밥 한 끼 먹게 좀 밥 좀 사달라. 라고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식사하시도록 드릴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거짓말로 실컷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엔 돈을 달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괘씸하기도 하고요. 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게, 환대하는 게 성경의 명령이고 말씀이죠. 찾아오는 그들을 모두에게 우리가 속더라도 다 대접하고 나누어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괘씸하니까 안 되니까 안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에게도 늘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도 정말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게 맞는지 사실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환대는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퍼주고 그들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그런 환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가 한 푼, 두 푼, 뭔가 당장의 어려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립하여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그들 또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환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필요, 당장의 필요만 채워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환대는 올바른 환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만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것이 진정한 환대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교회를 찾아온 혹은 낯선 이들에게까지 환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환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천한 거지가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왕궁에 들어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신분이 천한 거지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왕궁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무엇을 해도 되지 않지요. 아무리 거지가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도요, 그 왕궁을 들어갈 수 없고요, 왕이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의 앞에 나가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왕자가 그 왕궁 문을 열고 그 거지에게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이 거지 내 친구다, 왕자가 보증해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도록 허락하는 것 말고는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 음식을 먹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인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문을 당당히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요,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궁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모든 것을요, 거지와도 같은 우리에게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환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고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환대하신 것이죠. 외면당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상처있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대접할 때에 떡과 송아지를 잡아 주었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이를 통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환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환대는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예수님은 환대해 주셨고요, 그 환대 가운데 우리는 생명과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를 차별 없이 우리가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환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환대하는 삶을 살았던 존 웨슬리는요,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요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기쁘게 베풀고 나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며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에 다시 이 환대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 나누는 일이 많이 줄어져 가고 있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친구들 집에 아무 때고 찾아가도요,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부모님들이 대접해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신뢰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또 과거에는요, 구역 예배를 드린다 하면 당연히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죠.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요. 찾아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식사하고 대접하던 것이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집으로 찾아가 신방하며 교제하는 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든 신방이든 누군가 내 집에 찾아오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 참 어떤 큰 행사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렸죠.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집에 누군가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시대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이런 환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과거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인사하고 교제하지. 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집에 초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처음 온 사람들, 어색하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요, 말을 건네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왠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되는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저도 성격이 낯도 많이 가리고요. 참 어색해하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어색한 사람들. 정말 친하지 않으면 저도 잘 다가가 먼저 말 거는 일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먼저 다가가 말 걸고 인사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환대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가 점점 맺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인사도 하시고요. 말도 걸어보시고요. 또 혼자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옆에 가서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식사 후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가운데에 순교하셨던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환대하신 것처럼 맞아들여야 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열린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맞이하며 환대하며 서로를 대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환대할 때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나 봉사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서로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요, 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다음 주 주일도 좋고요, 교회 안에서 평소 내가 가깝지 않았던 사람, 내가 친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잘 못 보던 낯선 인물이 있다면 식사하는 가운데 옆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요,
또 함께 커피도 마셔주시고요. 함께 먼저 다가가 인사하시고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한번 숙제로 이번 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그런 이웃들 있다면 한번 이번 한 주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